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찾아갑시다.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의 틀이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 그 당시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최고의 사도라고 불리는 자가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 성경을 14권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바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자였고, 그리고 최고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자가 이제 바울이라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 당시 때,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 바울이 실제로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성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이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한대요. 잘 용납은.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꽤나 잘 받아들인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구 종입니까? 사람 종입니까? 하나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진리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디를 따라가요? 분위기를 보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유익이 될 거다. 요즘 교회는요, 완전 끝내줘요. 요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 하나만 연결 잘 되면요, 뭐 걱정도 할 필요 없어. 교회에서 복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복지 때문에 갑니까? 어떤 교회는 아이들 있는 가정에 막 30만 원씩 막 50만 원씩 이래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다 가. 그 교회 다 가. 안 주면 갈까 안 갈까요? 뭐 안 주는 것보다 뭐 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와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시설이 잘 돼 있고, 여기 가면 막 그럴듯하고 자기도 막 큰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 진짜 딱 마지막 남는 게 뭐냐? 인자 앞에 딱 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자 앞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도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다른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깨닫게 주신 온전한 복음임을 바울이 확신했던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 교만한 사람의 글을 주님이 성경으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확신 있게 외쳤는데 그 외에 다른 복음이 성행했다 안 했다? 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이 교회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럼 오죽했으면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연구하고 그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나서 다른 복음이 사라졌을까요? 2000년 전부터 흘러왔던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초림 이후에 우리까지 오는 가운데에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은 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시리즈별로 쭉 할 건데, 이거는 일반 성도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분들도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이어진 역사의 결과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신학 충돌이 있는 거예요. 신학 충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성행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요? 신학이 충돌됐다는 거예요. 신학이 충돌된다는 것은 다른 이론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나라의 교파만 몇 개입니까? 장로교 380개야. 교단만. 지금 더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교단마다 신학교들이 다 다르잖아요. 신학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웬일이요? 교회 내에 뭐가 들어왔다?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 따라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학 따라. 그 신학 견해 따라 교파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번 나눠볼까요?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데는 이원론이다. 아니다. 어떤 데는 삼원론이다. 달라. 성경은 하나의 진리잖아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도 다르게 얘기해다. 이걸 이제 하나씩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행위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다른 거야. 서로가 막 다른 거예요. 성경은 충돌되지 않잖아요. 1.1억이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게 제 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이 되지 않고 온전한 진리. (40명의) 저자가 전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1.1억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라는 분들이 성경에는 틀린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럼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어요. 죽은 이후에 가는 장소, 여기에 대해서도 달라.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다 천국 간대.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음부로 간대.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낙원으로 간대. 그런데 신학자분들도 얘기를 잘 못 해줘요. 그럼 죽은 자들은 어디 가고 신자는 어디 가냐?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줘. 그것도 신기합니다. 종말 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판도 있고, 죽음은 개인의 심판이잖아요. 종말은 지구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못해줘. 우리가 잘 아는 천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중요한 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데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날씨도 추운데 뜨거운 지옥에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불못에 한번 불구덩이 가서 한번 수영을 해보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천국,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또 행위다, 충돌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여기에 이론이 들어간 거예요. 이론이. 우리 인간의 이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우리의 이 배경, 철학과 사상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관념과 이론의 이 배경을 잡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율법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물음을 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영생.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궁금한 것도 아니었어. 근데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질문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기록된 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뭐죠? 해석.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같은 건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르게.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번 주가 이제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우리 아이들은 워낙 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막 감사합니다, 뭐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하라고, 그 좀 올려달라고 쫙 올려주시는데, 이제 어떤 곳에서 또 하나를 올렸는데 아이들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위하여 좋은 데도 데려가고, 우리를 위하여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운전도 해 주시고, 다녀야 되니까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한다넷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섬길 수 있나요?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같은 건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해석. 마치 그런 거예요.
율법 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희는 어떻게, 그 해석을 물어보신 거야.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했다면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초대교회 신앙의 틀.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진짜 무엇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막아들고 성령이 막 불의 혀같이 갈랐다 이러니까 불받아요, 불받아. 어느 집회 갔더니 거기는 막 불 받는데 주의야. 그건 가는데 거기 보니까요, 다 어제도 영상을 딱 봤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나와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자기 교회에서는 그래 안 하는데, 그 기도원 가가지고는 불 받아라 하면서 막 하는데요, 사람들이 툭툭툭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 사람이 넘어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머리를 탁 미니까요 그냥 넘어져. 그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도 넘어질 것 같아. 제가 가도. 왜? 분위기가 그래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현상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현상만. 초대교회 신앙의 근본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본 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따라간다니까요. 그 온전한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바울이 뭐라고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저주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정말 연구해야 됩니다. 온전한 진리를 향하여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바라보는 온전한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어떤 사람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무엇입니까? 아드 폰테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우리가 개혁주의가 뭡니까? 리폼도입니다. 리폼,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초대교회에 특별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원형, 그 틀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근본으로 돌아간다 하면서도 성경이 왜 계속 충돌이 되느냐, 해석이 왜 계속 충돌이 되느냐, 신학이 왜 계속 충돌이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요. 그 근본적인 틀이 무엇이냐? 무천년설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도 잘 몰라요. 이거하고 성경 보는 관점하고 뭐가 연결될지 잘 몰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이제 조금씩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이거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잖아요. 회개. 왜 회개합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하시죠?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이는 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 자,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렇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지.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 어떻게 기도해라? 하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라, 왕국.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왕국이 임한다고 말하는데 그 왕국이 없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은밀하게 말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나중에 잘 들어보시면 돼요. 주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걸 다 숨겨놨어. 어떻게요? 무천년설이라는 이름으로. 무천년설. 주님이 왕국이 임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왕국이 도대체 어떻게 임하냐? 어떤 거냐? 그럼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학을 정리해 왔는데 충돌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천년설이야. 이거를 저희가 5년 연구했습니다. 5년. 무천년설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신학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무천년설 이 구조는요, 중세 카톨릭입니다. 중세 카톨릭 신학에서 나왔어요. 중세 카톨릭 이전이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초대교회 시대. 중세 이 카톨릭은요,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요. 그 다음이요. 그렇죠? 누가 이 기초를 놨습니까? 어거스틴. 그런데 어거스틴은 카톨릭에서 성자로 불립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중요한 역할, 은혜교회, 은총교리, 이걸 회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조는 섞여 있는 구조 가운데 신학을 틀을 짰어요.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난제가 나와. 난제. 왜 그러냐? 안 맞는 틀에 잡아 넣으니까 난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조 두 개를 보자는 것입니다. 거의 다 무천년설 구조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대겠습니까? 구약 시대겠어요. 구약 시대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초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교회 시대.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죠. 이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최후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사단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무천년설 구조입니다. 구조. 이걸 언제 누가 카톨릭 중세 신학이 이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1500년 동안. 그런데 이 교회 시대를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여기가 이제 무천년설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없다. 시간적으로 천년의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천년왕국 시대다. 현천년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자, 이 틀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넣었을 때. 이 틀 가운데 성경의 원칙들,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 다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나고 난제화된다는 거예요. 왜? 이 틀 속에 넣기 때문에. 그런데 이 틀이 원래 초대교회 틀이다? 아니다. 넣어볼까요?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사단이 활동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 사탄 활동이 없다. 어디 갇혔다? 무적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후 심판위원회는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면 지금 순교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활동하는. 순교자 여전히 많습니다. 핍박이 있어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오늘 구원에 대한 것만 한번 적용을 할 건데, 자, 구원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제 고백을 하면 전부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천세 프레임이잖아요. 저 천국이 다 간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다 가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들어가냐? 진짜 다 들어가냐? 믿는 자가 다 들어가냐? No.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니라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들어간대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행위, 의가 나오지? 그러니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믿음이든 행함이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행함을 강조해. 조건이 있어야지 들어간대. 그러면 행함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분명히 행함이 없는데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잘못된 거다. 아니다. 중세 천년 동안 행함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칙은 믿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그 이후에 칼빈 이런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믿으면 다 간다고 또 주장했어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신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처음은 구원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탈락된다. 요래 되는 거예요. 요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개혁주의네요. 구원은 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오르게는 칭의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칭의가 유보되나 보다. 유보.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의 대단한 신학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했냐? 아이 처음부터 거짓 신자였다. 그냥 믿은 척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들어간다며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다른 신학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틀 속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마지막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무적행의 일실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이 아주 미미하고 우리한테 미치지 못한다. 진짜 그렇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깨져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미미하다고. 갈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해요. 전 세계가 난리야. 핍박 더 심합니다. 그 왜 이렇게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무천년설 구조. 이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보다 종교 권력이 더 컸어. 교황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 전 세계를 교회,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왕국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신앙, 그 역사의 프레임, 기준, 무천년설이 아닙니다. 전천년설이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창조하셨죠? 그리고 구약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다시 초림주로 오셔서 구속자로서 죄 문제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재림. 그런데 재림 이후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최종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상 그대로의 구조예요. 이게. 이걸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뭐가 있다?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 때에 활동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면서요. 그러니 적그리스도 두 증인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해도 상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세밀하게 나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누군지, 두 증인이 누군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다 말씀 나눴습니다. 나왔죠. 그때 주님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뭘 해라? 휴거되라.
초대교회 성도들 휴거를 다 믿었어요. 에녹이 어떤 자입니까? 휴거의 예표. 그럼 무천년설에는 에녹에 대해서 얘기도 잘 안 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원칙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구원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의의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얘기하죠. 이거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칭의고 그 이후부터 공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끝나자마자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해요. 의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 십자가 넘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무엇이 되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요 단순한 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행함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이게 무천연설 구조입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천연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세워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장소잖아요. 상. 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바울에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뭘 준다? 상을 준다. 상으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증거로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신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옷은 행실이다. 행실. 행위가 나와요. 행위. 옳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의의 삶을 통하여 이 왕국을 취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천년왕국을. 그 원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다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구원 탈락이야? 아닙니다. 무천년설에서 보면 구원 탈락이에요. 왜? 갈 데가 없어. 천국 외에, 지옥 외에는 갈 데가 없어 지금. 그런데 천년왕국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신약의 모든 선진들이 뭘 얻기 위하여?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신자들은요, 전부 다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하여. 그래서 장자권, 이기는 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좁은 길을 가라, 다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 전부 다 조건으로 나와. 왜? 천년왕국이 공의의 분기시기 때문에. 공의의 분기. 새하늘과 새 땅은 은혜의 분기시요, 은혜의 분기. 그러면 이 공의로운 삶을 살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구원 탈락이 아니라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들어보셨죠? 뭡니까? 징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징계. 징계를 통하여 주님은 억지로 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구원 탈락이 있다 없다? 없다. 징계 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이 충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론 하나만 넣어도 충돌이 안 됩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돌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단 싸울 필요가 없고, 어떤 분들은 막 싸우더라고. 영원한 구원이 진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니까 네 이단 아니냐? 막 서로가 막 난리야. 몰라서 그래요. 종교개혁을 잃었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앞선 대단한 학자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 탈락의 가능성을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해요. 그런 학자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주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보니까 행함이 계속 나오지 않냐? 구원 탈락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구원 이후에 이제 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성화돼야 된다. 성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성화가 행함이지. 말을 교묘하게 들어가지고. 무천년설 구조로 보면 성경은 좌충우돌 하게 됩니다. 근데 전천년설 구조로 보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역사의 타임라인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얘기하구나.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은 눈에 보이는 통치예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통치 왕국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우리 신자들의 내면 가운데에 주님은 통치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 already 이미 왔다. 어디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심령에. 그런데 임하지 않았어. 언제 임합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실제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천년왕국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쥐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쥐어버리니까 성경이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진짜 많이 보고 또한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이거는 서로 성경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요 맞춰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들 한참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온전한 진리가 뭐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무천년설 이게 로마 가톨릭 교부들이 만든 틀이거든요. 이게 쭉 올라가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교부 시대가 열리면서 무천년설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나오고 전천년설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두 갈래로 쫙 나눠져요. 그러면 그 갈라질 때부터 먼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천년설이 틀리면 무천년설이 맞아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서로 싸우지 않도록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딱 시작하는 그 교부 시대 때부터 쫙 나눠져.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저기 책 있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교부입니다. 교부. 영어로 된 게 제일 가운데 있는 게 교부 시대 쫙 있어. 교부. 여러분들이 영어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글 책 보는 거하고도 거리가 좀 먼데 저거 다 뒤져보면요 이제 그런 학설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저게.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원인을 찾아보면 근본을 찾아보면 결국 뿌리가 이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무천년설로 보느냐 전천설로 보느냐. 무천년설의 구조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구원에 대해서도 충돌이 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충돌이 됩니다. 왜?
성경의 심판이 최종 심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 뱀마라는 것은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 다릅니다. 영광의 보좌하고 또 달라요. 심판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영광의 보좌의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 대상과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 가면 일단은 상급을 다 받긴 받는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 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데입니까? 우리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상급 또 천국도 달라져요. 계속 충돌됩니다. 계속 오류가 발생해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무천년설, 가톨릭. 계시록에 보니까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음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천년설은 음녀신앙이다. 음녀신앙. 난 무천년주의자인데요. 저도 무천년주의자였어요. 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뭐 그러려니.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게 무천년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신학교에 나오면요, 다 얘기 안 해. 그 무천년설 자로 다 나와 그냥. 말이 뭐 나는 천년왕국이냐, 그럼 천년왕국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게 음녀신학이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이 과연 그런가요?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요,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시대 때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세상은 갈수록 예수 믿는 자의 핍박이 가중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전천년설이에요. 아니다, 갈수록 평화 시대가 오고 부흥의 시대가 올 거다. 그 후천년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의 폐기됐어요. 그 주장은 많이 없어요 이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천년 주장하는 대단한 신학자들도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안 바꿔. 신기하죠. 종교개혁이 몇 년 됐습니까? 500년 됐어요. 500년이 되어서 뭘 해보겠습니까? 구원의 도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견들이 있어요. 이견. 왜? 무천년설 구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내에서도 종교개혁의 후에 개혁자라고 하면서도 거짓 신자, 칭의 유보, 구원 탈락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믿으면 다다. 그 믿음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대야지. 행위에 대한 것들. 그냥 성화 거룩하게 살아라 했다, 그 말 가지고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거룩하게 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지.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의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다? 헬라 철학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나눌 겁니다. 이원론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이게 다 섞인 거예요. 이게 가톨릭 음료.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들어보셨죠? 하늘 왕국, 하나님의 두 도성, 하나님의 두 도시. 땅에는 더러운 것이고 하늘에 정신세계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 그런 구조로. 아닙니다.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단일론이에요. 단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허용할 뿐입니다.
근데 마치 두 개 막 붙는 것처럼. 이게 무천년설 구조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두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어떤 자세? 연구하는 자. 연구하는 자. 성경은 QT책이 아니라 QST, 연구하는 책입니다. 연구하는 자세.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 보니까 선명하게는 뭐부터? 스터디 투. 뭐 해라? 연구하라며. 연구. 성경을 계속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 목회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대단해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대단한 사역한다고. 지난번에도 성경 세미나 갔더니 막 젊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막 책도 사고 막 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연구하는 분들은 노 목사님들, 은퇴하신 이런 목사님들이 막 엄청 많이 왔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책도 막 이 두꺼운 걸 다 읽었다는 거야. 현직에 있는 분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책도 다 읽고 연구를 하신다고.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구하면요,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하시거든요. 지혜 계시 정신을 주시고 그 성경이 성경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편 1, 2절.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연구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묵상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왜 계속 속냐? 사기당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뭐 다 속아버리고 세월 지나가고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주셨다면 그 말씀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즐거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답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신학자들 막 목사님들이 막 성경 얘기할 때도요 논쟁하실 때가 있거든요. 야, 논쟁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도 옛날에 논쟁했는데 핏대 올려가면서 믿음이면 다다 이러면서 막 행위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또 행위 막 조금만 강조하면 알미니아 아니냐 막 이렇게 공격해. 알미니아.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 무천년설인가 전천년설인가? 전천년. 전천년 가운데서도 역사적 전천년. 전천년도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전천설이 또 있어요, 신학계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원래 주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믿음 그대로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워킹 바이블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도 계속 또 영상을 보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 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내가 이걸 놓쳤구나. 또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옳게 분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 진리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